안녕하세요. 교회가 되어 세상을 밝히 비추는 그리스도인 우리 꿈의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 위에 서게 하시고 어제보다 오늘 더 행복한 하루를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손흥민 선수가 세계 축구 최고 리그인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득점왕을 차지하면서 이 골든부츠를 수상했습니다. 저번에 저도 이 손흥민 선수의 리그 마지막 경기를 보는데요. 제가 창문을 열고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저희 아파트 단지에서 어떤 분이 아주 큰 소리로 골을 넣을 때마다 동네가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혹시 저희 꿈의 성도님은 아니신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멋지게 손흥민 선수가 공항을 통해 입국했고 손에 든 이 득점왕을 상징하는 골든부츠를 손에 들고 입국했는데요. 너무 멋져 보이고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손흥민 선수를 만든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이 손흥정 감독님의 인터뷰가 저에게 아주 큰 인상을 남겨주었습니다. 득점왕을 차지한 아들을 생각하며 농부의 예를 들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올해 풍년이라고 해서 내년도 풍년이라고 하는 보장이 없다. 내년에도 풍년이 아닌 흉년이 올 수 있기에 현재의 만족을 넘어서 다음 시즌, 즉 미래를 잘 대비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인터뷰 내용을 들으면서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현재의 믿음과 삶에 만족하며 또 안주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부름의 상을 위하여 끝까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로 우리를 세우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힘들고 지쳐있는 우리에게 만나와 매출하기로 또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지켜주시는 위대하시고 또 사랑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단순히 나의 유업이고 나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안주하는 그런 믿음의 태도를 가질 때가 많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이 살아가는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또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 꿈의 성도님들 모두가 안주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끝까지 부르심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충분히 자기 만족과 영광이 취해 살아가도 문제가 없었지만 그것을 넘어 시대적 사명을 감당했었던 에스더와 모드르게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1절하고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드르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드르게가 왕 앞에 나오니. 자, 2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드르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드르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라고 기록이 됐죠. 이 하만이라고 하는 이 사악한 시대적 악의 세력이 물러났고요,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에게 하만의 집을 주었습니다. 단순하게 집을 준 것이 아니라요, 그가 가진 모든 것을 그에게 주었다라는 겁니다.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서 모드르게에게 주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에스더도 모드르게도 이제는 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며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어떤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 당했던 이 고통과 상처에 대해서 충분히 위로받고 자신을 위한 인생의 이막을 그려나가도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성경이 2절에서 끝났어도 그래, 에스더랑 모드르게가 참 많이 고생했구나, 이제 푹 쉬어도 좋아 라고 했어도 부족함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더는요, 시대적 사명을 위한 삶을 살아갑니다. 3절 말씀이죠.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여 왕의 발 앞에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스더의 시선은요, 하만의 죽음을 통해 받은 집과 재산을 향한 것이 아니라 시대적인 사명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하만이 가지고 있었던 이 유대인 민족 학살 계획을 당긴 이 조서를 무력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은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실 새로운 조서를 모드르게와 에스더가 작성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조금 긴데요,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모드르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하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을 길러서 왕의 일을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니라. 자, 모드르게와 에스더는요, 이 하만의 반지가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왕의 반지가 필요했던 것이죠. 한 민족의 운명과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지도자로 에스더와 모드르게는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만족을 넘어 민족을 바라본 그들의 마음이 세상을 변화시키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나를 위한 삶이 아닙니다. 나의 만족을 넘어 교회 공동체를 위해 살아가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를 넘어 민족과 열방을 향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를 넘어 시대를 품고 이끌어가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시대 앞에 나를 내려놓고 또 나를 드리면요, 그곳에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에는요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족을 살렸던 이 사건은요,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근데 그 역사의 시작은 바로 이랬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한 아이의 드림으로 시작되어 5,000명을 먹인 이 사건을 보십시오. 한 아이가 먹을 수 있는 충만한 양, 그러나 나 혼자 누려대던 그 상황에서 그는 드렸습니다. 시대적인 사명 앞에, 역사 앞에, 민족 앞에 그의 삶을 드렸고 그의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나의 만족을 넘어 드리니 민족과 시대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굉장히 마음 아프게 한 키워드가 있었죠. 각자 도생입니다. 각자가 스스로 제 살 길을 찾는다라는 것이죠. 참 많은 시간,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살 길을 찾느라 참 바빴습니다. 너무 당연했고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뿐인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시대적 사명을 가진 자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시대를 향해, 민족을 향해 선포하고 나누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은혜가 나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흘려보내고 유통할 수 있는 역사를 바꿀 수 있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정말 이 자리에서 또 이곳에서 또 내가 머문 곳에서 내가 믿음으로 주님 바라볼 때에 나를 사용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길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능력과 그 은혜가 나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수많은 영혼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고 또 증거하는 삶으로, 또 특별히 시대 앞에 나를 드리고 주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채워짐이 마지막 호흡이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아가니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보리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